이사야 20장 2절과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애국과 구스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어 수치를 당할 것을 예언한 내용이에요. 이 예언이 선포되던 시기는 아수르 왕 사르곤이 블레셋 성읍 아스돗을 정복하기 위해 그의 군대 장관 타르탄을 파견했던 주전 713년입니다. 이때 애굽은 구스 사람이 통치하는 25왕조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애굽을 구스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은 주전 670년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주전 701년 예루살렘 침공 직후 엘텍의 큰 전투에서 애굽의 구스 왕 디르하가를 물리치고 크게 승리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편 친아수르 정책을 펴다가 오히려 큰 낭패를 보았던 아하스 왕 이후 히스기야는 강력한 반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애굽을 마음 든든한 우방으로 생각했었어요. 이런 우방인 애굽이 블레셋 성읍 아스돗과 같이 아수르에게 비참한 패배를 당하게 된다는 이사야의 예언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듣기 좋은 예언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위에 의지하는 세상 것들은 다 허망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는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안정과 행복을 절대 보장해 줄 것으로 믿고 의지하는 세상 것들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돌아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이사야의 행위를 흔히 선지자적 예언 행위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하고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뜻을 말로써 선포하기보다 특별한 행동으로 드러내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여기서 벗은 몸과 벗은 발은 당시 전쟁에서 패전하여 포로로 잡힌 자의 모습으로 속옷만 입은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겉옷을 벗는 것만으로도 벌거벗은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돌아다닌 것은 매우 상징적인 행동으로, 이것은 만약 남유다가 아수르를 두려워하여 애굽이나 주변 국가들을 의지하는 동맹관계를 맺는다면 전쟁에서 패할 것은 물론 애굽과 함께 벌거벗은 채로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까지 애굽과 남유다를 권면하시는 것은 그의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발동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개인적인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3년 동안이나 벌거벗은 채로 다녔는데, 이런 그의 전적인 순종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귀감이 됩니다. 순종 없는 믿음과 신앙이 용납되는 이 세대에서 이사야의 순종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사실 이사야는 왕족임에도 선지자가 되었다는 사실만 봐도 저 양반 참 별난 사람이라고 이상한 눈길로 볼 수 있는 데다가 속옷만 입고 신발도 신지 않고 3년을 지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사야의 이런 행색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교훈을 주기 위한 모습이에요. 이러한 운명을 앞으로 애굽이 당하게 될 텐데 이사야에게 몸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우리는 받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증거하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말씀만 전한다면 그의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자신은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서 사랑을 외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 말에 능력이 없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자신은 회개하지 않고 죄악된 길로 계속 간다면 그가 전하는 것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에게 거의 벗은 상태로 살아가면서 전하라고 한 거예요. 이들이 의지했던 물질, 인간 세력, 자기 자신들의 지혜, 이런 것들이 그들의 우상이었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려 벌거벗겨 포로로 끌려가 다 망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이사야의 이 행위로 알리는 것입니다. 애굽의 대표적인 우상이 금송아지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만든 금송아지가 바로 애굽에서 본 것을 생각해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더욱 많은 것들을 맡겨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을 받게 되면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먼저는 심령 가운데 화평함과 넉넉한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그 다음 일할 수 있는 은사도 쏟아부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심령에 만족이 없다면 은사를 받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은사를 쓰면서, 그러니까 봉사하면서 불평하고 괴로워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심령이 늘 만족한 상태에 있으면 아주 작은 것에도 만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심령의 만족함을 주시고 그 다음 필요를 따라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거야. 그 은사가 건강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때를 따라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은 여전히 나일을 의지하면서 서로 동맹함으로 세상 세력을 의지하니 그 의지하던 것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 주위에 사람을 주신 것은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를 섬기며 의지하면 그 의지하던 그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돼요.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면 기쁨이 있지만 사람을 의지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또 물질에 정신이 다 빠져 살면 물질은 잃게 되고 마음에는 불안함과 허무함만 남아요.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아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살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끄러움을 당할 텐데 이사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그대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주전 708년에 이사야가 이 행동을 취했고요. 전쟁이 터져 애굽이 포로로 잡혀간 해는 주전 681년에서 668년 사이였는데 이사야가 예언하고 난 다음에 19년 정도 지난 후 이 일이 문자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사야는 확실히 믿음으로 그 어려운 행위를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굳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고 자원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에 결코 비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확실히 일어날 사실을 행하기 때문에 담대하며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굿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굿수인이 다스리는 애굽이 아수르에게 패전하여 애굽인들이 포로가 될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남유다로 하여금 반아수르 동맹에 참가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남유다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주변의 강도국을 더 의지하려는 반신앙적인 행위를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남유다가 이사야의 행위를 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믿음만 있었다면 곧 망하게 될 애굽을 의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3년 동안은 아수르의 사르곤이 아스돗을 포위하여 함락시킬 때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말이 그렇지 3년이 그리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이런 행동으로 사는 것을 보았으므로 누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깨닫게 하려는 시간을 충분하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어느 누구도 이 일에 대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가서 자꾸 전해라, 못 들었다는 사람이 없도록 계속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심판 때에 악한 자들로 핑계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너는 왜 믿지 않았냐고 질문하실 때 저는 전해주는 자가 없어서 듣지를 못해서 못 믿었다는 그 핑계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받을 때 그대로 믿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다면 말씀을 감당할 능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순종할 능력도 주시고 순종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체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되어 자취를 남기게 하십니다. 선지자의 위치, 거기다 왕족인데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닌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속옷만 입고 벗은 발로 다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수치와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이해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내가 낮아지든지 멸시 천대를 당하든지 구경거리가 되든지 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순종하고 손해가 되면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손해볼 것, 고난 받을 것, 낮아질 것, 멸시 받을 것을 염두에 두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결코 맹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맹종은 순종과 달라요. 맹종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고, 순종은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말씀에 위반되지 않는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한 것이에요. 내일은 아수르에게 애국과 구스가 포로될 것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는 행하기 힘든 말씀을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말씀 순종함에 있어 자기의 것 바라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데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순종이 증표가 되어 자취를 남김으로 세워주신 이 지역사회와 멀리는 선교지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모두가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역사가 있도록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